주택을 지어도 빌딩을 지어도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은 설계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성이 되면 그 설계를 기준으로 털을 닦고 또 기초를 쌓으며 건물을 짓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섭리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어있던 영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하시는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나누어 표현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언약하시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성취되어진 일을 보증하며 또한 보존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처소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도 짓게 하셨고 성전을 짓게 하셨고 예수께서도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말씀하며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자 예수님의 실행하심으로 또한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로 교회들은 오늘날까지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처럼 세워진 교회들은 성령의,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세워져 가고 있고 또한 부흥하며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부흥과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던 사도행전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여 우리가 표를 정해놓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교회를 같이.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부흥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는 받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전파되어진 예수의 이름 위에 교회는 세워져 갔던 것이 사도행전 교회잖아요. 오늘 2장 뒤에 3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외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아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즉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말한 것처럼 성령을 받은 성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어지고 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수많은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할 때에 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능력 있는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식적 고백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우리가 늘 합니다마는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암송하는, 지식적으로 암송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고 전파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성령의 경험이 없는 교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 그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지금도 그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건물이 성령이 역사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일하심이 증거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또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그런 모습이 생활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자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쳐다봐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얼굴인가? 네? 성령이 충만한 얼굴은 그 얼굴이 하나다 그랬어요. 성령, 뭐 성령이 임하면 뭐 얼굴이 환해요.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음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얼굴이 천사 같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지난 부흥회 때도 목사님이 그런 설교했지만 얼굴 여러분 웃기만 해도 교회가 부흥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얼굴만 환해져도 교회가 부흥된다고요. 교회가 화목해진다고요. 눈빛만 보아도 사랑이 보이고 사랑의 꿀이 잘잘 흐르고, 어제 결혼식에 갔다 오셨죠? 신랑 신부 서로 쳐다보는데 꿀이 잘잘 흘러. 사랑의 꿀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인 사랑이 넘치고,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그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종교적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의 교회가 아니에요. 제도적이나 정치적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람이 세운다?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일한다? 아닙니다. 누가 세우고 누가 일합니까?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세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자기 공로를 내세웁니다. 교회를,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오는 과정에 내가 땅 샀어, 내가 건축 공금했어, 내가 뭘 했어, 내가 했다라는 생각의 앞장서게 되어지면 그런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라져가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영원토록 보존되고 여러분 한없이 끝이 없이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웅장하고 프로그램이 화려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교육하고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성령이 계시지 않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힘을 잃고 어느 순간 사라져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서강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요, 저기 농촌 마을에, 어촌 마을에 성도들 그저 10명, 20명, 30명 모여 예배를 드려도, 저 지하실 상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서 성령이 역사를 한다면 그게 힘 있는 교회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가 건물이 있다, 성도가 많이 모인다, 뭐 큰 일을 많이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속에 성령이 일하시고 있다. 그런 이 사실들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거든요. 옆 사람 손 좀 따뜻하게 잡으시고 당신 속에도 성령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 사람 속에서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요. 내 속에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 때문에 뭐가 돼? 내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면요. 여기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넘쳐나게 돼 있어요.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가 다락방 안에서만 불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더니 마가 다락방에 있던 저들이 나아갔어요. 나아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다락방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지. 우리가 저런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죠. 거기서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이 표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출되어야죠. 이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요 성도라는 것이에요. 마가다락방 오순절날에 오늘 1절에 보면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이 오순절은 절기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키는 절기로 말하면 맥주감사주일 이에요. 이 절기를 오순절로 지금 이 신학교에 와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날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말하며 지키는 절기거든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걸 기념하면서 무교절을 지켰잖아요. 무교병을 먹는 절기. 그 절기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지킨 거예요. 처음 열매를 거두어 수확해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 절기예요. 이게 성령 강림 주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강림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모인 무리들에게 임하였더니 거기서 권능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절 5절에서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때 이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마가다락방에 모였고 거기에 약속한 성령이 강림하였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고 능력을 부어주니 저들이 남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이게 초대교회예요. 우리 그 초대교회를 닮아가자, 뭐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자 이런 우리가 스로건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이 그 초대교회 각처에 세워졌던 교회들에게 역사했던 성령이 오늘날도 지금도 그 성령은 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지금 그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교회고 그 역사하심이 우리 그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임해서 그 뜨거워진 심령이 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다시 더 뜨거워지는 그 무리들의 속에 역사하는 성령이 오늘 여러분 속에도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열망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열망함이. 사도들은 지금 성령 받기 전에 떠나지 말라고 하며 예수님 가셨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성령 받아야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하며 하나님 예수께서 명하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니 얼마나 사모하면서 저들이 모였겠습니까? 얼마나 그 능력을 의지했겠습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다하매 그러잖아요.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요. 늘 모이기 시작했어요. 성전에 모이고 집에도 모이고 모이는 일에 힘썼던 이 초대교회들. 그들이 모여서 빌기를 다음에 마음을 갖춰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 이것이 진동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도 마찬가지. 저들이
요건 한번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그리하여라는 말이 뭡니까?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랬는데 거기 말한 세 곳의 교회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 서강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서강교회에 뭐가 있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우리 서강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졌다. 교회가 부흥됐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다?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살아있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구역과 소그룹 모임 속에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니까 뭐 했다? 이들의 빌기를 다음에 모여서 힘써 기도했더니 그리하여예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셔야 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아까 말했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신다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그릇들이 되고 도구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평안히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니까 뭐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이 일에 집중, 성령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집중이 아니요 성령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오늘 1절에 말하잖아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한 곳에 왜 모였어요? 성령에를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함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였을 때 어떤 목적과 목표가 다르지 않아. 동일해. 동일한 목적, 동일한 목표로 모여요. 그게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고요.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러고 또 뭐해? 집에서도 떡을 떼며. 이 얘기는 뭡니까? 성전에 모이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도 또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예배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도 있지만 구역 예배 모임이 있잖아요. 소그룹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 모임들 가운데서도 성령이 그런 모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예배 활성화 교회 성장의 원동력 됩니다. 소그룹의 활성화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이실 때 뭐 기관이 모이든 각 기관실에서들 또 모이시고 하잖아요. 그런 교제를 나누실 때에도 쓰잘데기 없는 세상 얘기, 정치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예수의 이야기, 성령의 역사 이야기, 간증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온전히 힘 있는 교회, 든든히 세워져가는 게 평안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보면 각종 은사로 있잖아요. 방언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19가지 은사도 고린도 12장에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였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뭐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아볼로파, 파벌 싸움이 있는 분쟁이 있는 교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된 이유는 구심점이, 중심이 누가 됐습니까? 중심이 바울이 되고, 중심이 아볼로가 되고, 중심이 베드로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 중심이 성령이 되고 예수가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 소강교회도 저를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 모두 다 각 기관이, 각 구역이, 각 소그룹들이 중심은 언제나 예수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 리더자들 훈련을 하면서도 늘 말한 말이지만 우리 모든 소그룹을 만드는 목적이, 이유가, 목표가 어디다 있어요? 중심이 예수, 중심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고 교회가 중심이 아닌 소그룹, 이건 하나의 침묵회에 불과하다니까요.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 중심은 전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혜 있는 자들의 모든 생각은 헛됨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하는 거잖아.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나 다 너희 것이다. 마지막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누리고 내 것이라고 내가 주장하고 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그게 다 네 것 맞아. 하나님 너에게 주신 거야. 그런데 나는 누구 것?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내 것인 줄 알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요 그러니 그 주인은 주님 것이다. 내 생명도 주님 것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는데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안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신앙생활 해보시면서 알잖아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를 알잖아 우리가요. 마음을 먹고 그래야지 다짐도 해보지만 어쩌습니까? 살다 보면 어떤 상황에 부딪히고 일에 부딪히고 사람에 부딪히다 보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뭐해?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그래서 날마다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일할 수 있음을 바울도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소강교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려면 언제나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의지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있고 예수의 이름 힘있고 할렐루야 그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릇된 판단, 생각, 행동, 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이기시고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말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건 결국 성령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할 때 마지막에 뭐요? 성령의 검 들어라.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셔서 그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 이기고 환경 이기고 모든 악의 권세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시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때로는 상처받는 일도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험이 들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럴 때 어느 때 그렇습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상처를 받고 시험도 들어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이 경지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와 시험을 어떻게 돼? 시험 받을 수 있어요. 또 상처 입을 수도 있어요. 이 치유를 무엇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죠? 예, 그래야 됩니다.
목사님도 시험 들 수 있어요. 상처 입을 수 있어요. 장로님들도 시험 들 수 있고 상처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상처 입을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무엇으로 이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우리가 되자는 거지. 할렐루야. 주먹 한번 꽉 쥐어봐. 옆 사람을 쳐다보며 이깁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둘이 때리고 싸우란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혈과 육에 있지 않고 우리의 적은 마귀 사탄입니다. 나를 상처 입게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해요. 그러나 마귀는 다투고 분쟁하고 시험 들고 실족하게 만들어요. 이걸 이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시작.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교회 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만 이러와 같은 교회가 돼요. 한 마음 한 뜻대요.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가 한 마음이 한 뜻대요. 어떻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성령이 임한 분이 있고 임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가 하나가 아니라 아닌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중심이 성령으로 집중하며 예수의로 집중하며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에 집중하는 교회라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 역사가 증거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성취로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현장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 가지 성취가 구약 시대도 됐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언약,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으로 멈추질 않았고 이제 우리 성령 시대에 살면서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가운데 지금도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현재 진행형이라면 사도행전 교회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 교회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일하심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자. 우리 찬송가 288장을 늘 부를 때 그러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거기서 고백하고 있는 간증과 찬송이라 말하는 이것들,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수없이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것이 많은 교회가 되고 교회가 이것이 많은 간증거리, 찬송할 거리가 많은 이것들이 많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것들이 쌓여진 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간증이 있는 교회, 많은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그대로 증거되어지는 모습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여러분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그런 역사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아까도 광고 드렸습니다만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성령의 역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믿고 그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자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면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의 구원도 예수 십자가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고 다 구원받나? 여러분 예수 십자가 지셨으면 유대인도 율법주의자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근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을 받았어도 누가 구원받느냐? 성령의 은총 속에 역사하심 속에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러분 한번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읽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어요.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만 나의 주는 예수 오직 예수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로 이루어졌음을 믿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종교인 된다니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종교인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뭐가 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또 옆 사람 쳐다봐. 오늘 많이 쳐다보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차이가 뭐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요? 종교인은요 지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저 종교 상관없어.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어떤 신이든지 믿음 뭔가 되는 듯한 생각을 가는 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오직 예수요. 예수 없이 구원 없어.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 나라 가.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죠? 네. 구원,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뭐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수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역시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 내 의적인 기도, 내 지식적인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가 또 있어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게 성령의 주의 사자가 와서 그의 기도를 돕더라.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주의 사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가 검을 들어가면서 가로막았지만 그 핑계 대고 안 가는 게 아니잖아. 하늘에 있는 영들 불러내리면 다 멸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잖아.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셨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도 하셨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십자가도 지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기도가 나와요. 거기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뭐라 그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 그러면 성령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니 나는 기도 안 해도 되나? 아니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이 내게 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이요. 그래서 27절 같이 읽어요.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또한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를 내 생각을 아셔.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내가 그 기도를 하게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요철에 예배 때 주로 많이 그 기도를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합심해서 마지막 이제 통성기도 하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잖아. 그때 제가 기도 인도하다 마지막 마무리 기도가 뭐냐? 이어서 연하여 성도들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셔서 저들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입술에 담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마무리 저 자신이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축복의 기도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 기도로 들어가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셔도요, 그냥 의지적 기도로 들어가지 마세요. 어떠한 기도, 하다못해 식사 기도 한 끼를 하더라도요, 개인적으로 새벽이든 저녁이든 여러분 작정하면 중보기도 팀들도 나오셔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모든 기도는 어떤 기도든지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여러분의 기도를 해방하지 않아요. 이게 성령에 의하여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성령에 의하여, 응답도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하나가 되지, 성령이 없이 하나가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을 말하잖아요.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앞에도 성령이 역사할 것 같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사도행전에 말했지 않았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이 평안에 매는 줄이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 묶어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 성령이 와서 생각나게 할 것이고 가르쳐 줄 거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뭐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런 평안을 주신다는 거잖아. 이게 그런 평안으로 매는, 우리가 매어지는 그 평안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게 해주시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속에도 성령이, 옆에 계신 분도 그 성령이, 동일한 나에게 임한 성령이 옆에 계신 분에게도,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그 동일한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하심으로 하나 줄로 묶어줬다. 줄로, 평안의 줄로 매었다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 중에 묶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러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묶였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속에도 성령이, 당신 속에도 성령이, 우리 모두가 성령이. 그리할 때 우리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의 은총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의 원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힘쓸 기도할 때 성령은 더 뜨겁게 역사하시고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평안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니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 하자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즐거운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 역사함이 영으로나 육으로나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